가나라고 하는 마을은 예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건너다 보일 정도로 가까운 시골, 그리 크지 않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결혼식이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결혼식이 있는 가정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아 매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와 예수님의 가정의 친척으로 가까운 집안 사람의 결혼식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주로 수요일 밤에 시작하여 거의 한 주간을 이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 축하하러 오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먹고 마시는 잔치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혼인 예식의 가장 중요한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있어야 하는 것은 음식과 함께 나오는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물이 귀하고 그 깨끗한 물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지역에 수질이 탁하여 이것을 걸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식사의 주식은 양고기입니다. 이 양고기를 먹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먹어야 될 잔치의 필수 음식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필요한 부분인 음식과 포도주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혼인잔치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만 이 포도주가 떨어져 동인하고 말았어요. 참 낭패입니다.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흥이 올라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 축하 여흥이 이어져야 될 잔치가 더는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잔치라면 먹고 남을 만큼의 음식이 준비가 되는 것이 보통의 상례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족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음식이 부족한 것이었든지 아니면 예측을 했지만 더 많은 사람이 옴으로 말미암아 모자르게 된 것인지 생각지 못한 낭패입니다. 참 이것을 정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지난 주간에 지방의 교육원에서 행사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식사를 준비하는 일인데, 어떤 행사의 경우는 그 준비한 식사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뒤에 있었던 모임에서는 준비된 식사가 모자라서 부랴부랴 대체 식사를 준비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낭패일까요? 남는 것일까? 아니면 부족한 것일까? 차라리 남으면 나누면 되지만, 그래서 음식이 많이 남은 그 교회에 봉사하러 오신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에게 그 음식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모자르면 참 당황해요.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대책이 갑자기 없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딱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산한 대로 맞아 떨어지는 경우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기에 더 잘 준비하고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그만 모자른 상황이 되었다면 그야말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딱 맞으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또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에서 영남 지역 장로님들이 모여서 순회 예배를 드리고 저희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 식사 저희가 예약을 한 그 인원으로 거의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가 참 여러 행사를 하게 되면 쉽지만은 않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참 맞아지는 것.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집, 바로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잔치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곧바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이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서 분명히 준비하고 하여진 그 준비의 일정들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찾았는가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영광,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다, 천사들의 알림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목자들이 방문을 하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저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참여하여 축하했던 일들도 기억합니다. 이 모든 일을 두고 마리아는, 아니 그 아기 예수를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일로부터 이 모든 일을 오늘 그녀는 마음에 두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로 19절 그리고 5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고 생각하였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 태어나시고 또 자라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그만 잃어버렸던 일, 그러며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생긴 믿음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은 모든 것을 우리로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죠. 우리는 오늘의 세상이 보다 완벽하고 완전한 세상으로 탈바꿈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낭패와 실망이, 계획의 어그러짐이, 또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상황 가운데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고통과 번민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끝나고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원하고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는 나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해결의 열쇠와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서 있는 것을 원하지만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또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가중되게 되면 그 당황이 불안으로, 그 불안이 염려로, 그 염려가 걱정으로, 그 걱정이 근심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와 같은 처지와 형편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 분명 모든 것에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에 풍성한 주님이신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주님이신데 왜 여전히 모든 일상과 삶 가운데 신앙과 믿음의 시험이 되는 막막한 일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실패를 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하고 근심에 눌릴 때가 이렇게 많은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마음이, 이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더 잘 알죠. 나는 더 잘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됐어야 되고 저것도 저렇게 됐어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풀렸어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안 됐어요. 왜 안 되는지, 왜 안 됐는지.
그래서 내가 해법을, 내가 방법을, 그거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이 나아가는 거, 여러분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만약에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면 하나님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합시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갔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이거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 신앙과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죠. 나아가서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문제와 그 난제를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인 거예요. 마리아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이게 그 뜻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약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거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부모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혼자였던 요셉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던가요?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이 결혼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너무나 당혹스러운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 내려오는 길에 그 귀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려서 3일길을 지난 다음에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야 비로소 그 성전의 사람들과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시나이까 참 당돌하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두고 시므온과 안나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이 모든 말들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나의 관심보다 그런 갈등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나를 더 쳐다보시고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나는 언제나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분노가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나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아니잖아. 안식구천 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려고 왔던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돌무덤 앞에 이르러 그녀를 향하여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울고 있느냐? 주께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기쁜 소식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 들려온 복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느냐? 주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느니라. 내 기도의 골방에서 나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와 형편이 되었을 때 왜 울고 있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주님은 지금도 살아 너와 함께 하고 계시느니라.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오늘 이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절박한 상황에 예수님을 찾게 된 이유였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 절망의 자리, 그 낭패의 자리, 그 당혹하고 실망스러운 바로 그 자리에 예수가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녀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옮겨지니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달라지기 시작한 확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본문에는 하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합시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하시는 말씀을? 예수께서 저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문제는 우리가 받고 있는 거지만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 두니라. 이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새록새록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자신의 믿음과 이 확신을 이 집의 종들에게 전달하며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요. 지금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절박한 문제의 답이 이 집의 주인도 신랑도 신부도 축하객도 아닌 이 집 가운데 지금 이 가운데 계시는 누구?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누구는? 마리아는 어떻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뭐였어요? 확신이었습니다. 확신이었기 때문에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도 하고 선교라고도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또한 누군가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선교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쓰고도 부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나의 믿음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나에게 주신 은총이 이걸요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전해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 해결의 방식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께 아뢰고 구하고 확신하는 것에 오늘 또한 이 같은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또한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또한 세워주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잊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낯선 이방의 땅, 이방인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압제 아래 괴롭힘을 당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묵상을 하고 있는 출애굽기 진행되는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오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그 신음과 고통과 압제 아래서의 힘겨운 삶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모세야 너 가서 선교해라. 너 가서 전도해라. 너 가서 증거해라. 하나님, 저는요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몇이에요? 80입니다. 우리 교회도 80세 되신 분들을 남전도회로 조직하면 어떨까? 80입니다. 아마도 이런 기도도 했을 거예요. 거기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를 얻고 자식도 얻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애굽으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지 아시냐고. 네, 그럴 줄 하나님 알았습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았으면 제가 40년 전에 그 애굽 관리하는 그 없앤 거 그리고 그 동족들에 대한 그 동정심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저를 쓰셨어야죠. 따라합시다. 그때 저를 쓰셨어야죠.
주님 그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때 우리 가정에 물질을 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뭘 하라는 거예요. 절더러 안한복 갑니다. 모세야 가라. 저는요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해요. 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여러분, 이게 야곱도 그랬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왔으면 끌어안고 주님,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모자를 파네. 아니 세상에 씨름을 하고 이겨먹겠다고, 이겨먹겠다고.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나 여기서 미디안에서 이렇게 살다 그냥 갈 겁니다. 그때 하셨어야지요.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합니다. 모세야 가라. 하나님 내가 가서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난 못 갑니다. 그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런데 이 한글 개역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분을 히브리 원문의 성경은 직역을 하면 이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가 거기 계시며 그가 늘 거기 계시리라. 이게 그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I am I. 더 정확한 뜻은 그가 거기 계신다. 그가 거기 늘 계시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고센 땅입니다. 압제의 자리입니다. 고통의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입니다.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있는 바로 그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야훼.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더 표현을 하자면 야훼가 맞습니다. 야훼. 어떤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니, 그렇게 여러분 이제 외우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있는 곳에 계시는 분, 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야훼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이름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셨습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집에 일어난 문제 앞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그곳에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단 한 사람 누구는? 마리아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집의 표징이 되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그가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가 늘 거기에 계심을 알고 믿은 마리아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빛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이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야훼, 그가 거기 계신다, 그가 거기 늘 계시느니라, 이 말과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같아요. 같은 이름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오, 오늘도 살아계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절망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물러가게 하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주님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그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날까요? 표징이 나타납니다. 그 표징이 뭡니까? 변합니다. 그 변화가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이게 표징이잖아요. 이게 변한 겁니다. 어떻게 나타났나요? 오늘 요한복음 2장 7절로 9절에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종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갖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더니
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꼭 필요한 곳에, 꼭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필요를 따라 채워지는 것, 만들어지는 것, 쓰여지는 것, 빚어지는 것.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이 잔치 자리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포도주가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포도주가 뭔가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포도주는 뭔가요? 아니, 그냥 물인가요? 그냥 물만일까요? 여러분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습니까?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그 집 앞에 6개의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정화수였어요. 그냥 손을 닦고 들어가는 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의 정결제를 따라서 손을 씻었던 물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물입니다. 그 물을 갖다가 부라, 그곳에 갖다가 부라, 그걸 갖다가 부어라.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겠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손에서 주님이 빚어 만드시는 포도주가 된 것은 이 물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운 수고와 노력이 헛되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종들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갖다 붓는 것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마리아는 알았잖아요. 거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을. 그저 흔한 물일지라도 때로 꼭 포도주가 필요한 곳에 하필 물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고 알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당황하지만 신앙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물이 있어도 주님이 계시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 말입니다. 더럽고 추하지만 그 주님의 손에 얹어지면 깨끗함을 입고 나음을 입고 회복을 입고 생명을 입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거기 주님이 계신다. 항상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또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아심이에요. 그런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날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얹어지기 때문이요, 주님의 말씀 때문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선교요, 우리 교단의 선교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생업이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요, 표징이요, 열매요, 결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2독서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항아리에 담겨진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은 연회를 주관한 연회장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먹어보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물이었지만 주님의 시선과 말씀과 손길이 머문 곳으로 그 물이 변하여 그곳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 은혜의 기쁨을 나누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뭐가 변해서? 물이 변해서 됐어요. 여러분, 이 물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게 쓰이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이 나를 물로 보네. 얼마나 맛이 없으면 맹탕. 손 씻은 물입니다. 손 씻은 물이 정화수. 근데 이게 주님의 손에 가서요, 다시 부어지니까
정말 세상에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가 되었고 그곳에 꼭 필요한 것이 되었어요. 그게 누굴까?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물이 변하여 아무 맛도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정말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물이 사용되었습니다. 그저 그것은 요단강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졌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물이 되었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야곱의 우물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은 생명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 우물물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물을 바라보던 38년 된 병자는 그곳에서 자신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눈먼 병자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실로암 못에 물에 가서 씻으라는 회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기 위하여 대야에 물을 부어 그들을 깨끗하게 하사 당신의 최후 만찬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이 그 피를 쏟으시고 물을 다 쏟아내어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은혜의 영과 물과 피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에게는 물이지만 주님의 손에 담겨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포도주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고 이걸 믿고 이걸 확신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는 물밖에 없지만 낭패의 자리, 실망의 자리지만 바로 그곳에, 거기에 늘 누가?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으로 놀라운 변화와 표징이,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맛을 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